여호수아서 9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호수아서 9장 1절의 말씀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가 끝나자 그들의 명성은 이제 가나안 온 땅에 퍼지게 됩니다. 이 아이성 전투 이후에 가나안은 두 가지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그들과 싸울 것인가 아니면 그들과 화친을 할 것인가. 오늘 성경 본문이 시작되는 여호수아서 9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그들이 모여서 연합하여 이제 여호수아와 싸움을 하기로 연합군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 여호수아서 9장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또 기도를 해주셨듯이 테러 이후에 아마 여러분들이 미국과 러시아와 프랑스와 중국의 연합군들이 IS라고 하는 이러한 테러 집단들과 연합해서 전선을 만들어 싸움을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뉴스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듯 이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연합할 것인가 아니면 여호수아의 군대에 맞서 싸울 것이냐 하는 이러한 역사적인 기로에 놓여 있게 됩니다. 이제 전쟁을 준비해야만 하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와 이스라엘의 이러한 전쟁을 앞두고 있었던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부족들은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을 맞서 싸우기보다는 이들과 화친하고 평화의 조약을 맺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멸하겠다고 명령하셨던 이 명령을 하나님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었던 기브온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평화 조약으로는 절대로 이 조약이 맺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세상은 교회보다 훨씬 더 똑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은 이 교회들보다,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다양한 전략과 전술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와 타협할 수는 있지만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제한과 타협점들을 우리에게 제시할 수 있지만 교회가 세상을 향해 타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사실 이 전쟁은 구조적으로 교회와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이 훨씬 더 불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는 이 전쟁에 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 전쟁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이 전쟁을 할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총과 칼을 앞세워 전투를 하던 이 가나안의 전쟁의 방식이 새로운 전쟁과 새로운 모습의 전쟁으로 이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 9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전쟁이 총과 칼로만 하는 전쟁이 아니라 사실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전쟁이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서 9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바로 그러한 영적 전쟁을 선택한 것입니다. 세상이 훨씬 더 유리한 방법을 세상은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브온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대비해야 할 세상과의 전쟁이 단지 물리적으로 보이는 싸움으로 해야만 하는 전쟁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전쟁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치열한 전쟁이야말로 참 전쟁이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전쟁임을 본문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브온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과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브온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 원리는 무엇이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까?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깨닫게 되는 기브온과의 전쟁을 통해서 세상은 교회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의 전쟁, 그리고 이 가나안의 전쟁을 치룰 때 늘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가 결단코 세상을 뛰어넘는 것이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훨씬 더 교회보다 똑똑하고 그리고 우리의 실체를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대하여 훨씬 더 질 확률이 많아진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집사가 된다는 것이, 장로가 된다는 것이, 권사가 된다는 것이, 아니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의 방법으로는 세상과 결단코 이길 수 없다는 선언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목사라고 써붙이고 다니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략 이 동네에 살다 보니 그냥 목사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딜 가도 뭐 목사님인 줄 알고, 제가 그래서 뭐 청바지 차림이나 반바지 차림으로 돌아다녀도 뒤에서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 참 창피하고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인 줄 알기 때문에 사실 어디를 가든지 참 불편합니다. 불편한 일들이 좀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저 세상에서 저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대할 때 이것은 불합리해 보이고, 그리고 정당하지 못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목사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을 향해서 멱살잡이하고 싸울 수 없는 불리한 위치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실력이 없어서 아니면 싸울 줄 몰라서, 저는 멱살을 잡을 수 없어서, 저희가 욕을 하지 못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충청도 욕이요, 정말 대단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욕이 담겨있는 욕이 얼마나 여러분 끝내주는지 아십니까? 참 어떨 때는 여기까지 차 올라오는 그 말을 내뱉지 못해서 이것을 속으로 삭히고 돌아가면서 제가 목사인 것이 얼마나 분하고, 내가 목사라는 것이 알려지지만 않았다면 당장에 저것을 그냥 어떻게 해봤을 텐데, 이러한 분노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참 똑똑합니다. 세상이 결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에 대하여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세상은 훨씬 더 지혜롭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이 가나안의 전쟁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교회가 세상과 해야 하는 싸움은 훨씬 더 불리한 입장에서 싸우게 되어지는 싸움이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에 살아가야 하는 이 삶의 방식이 훨씬 더 치열한 삶의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목사들이 제일 비겁한 사람이 아닐까 종종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어서 세상에 나가면 그래도 조금은 이러한 이해, 익스큐즈가 되어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살아내야 할 성도들의 삶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해되어지거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익스큐즈가 되어지거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봐주는 삶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목회자들이나 훨씬 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성도들의 삶의 자리보다 어쩌면 훨씬 더 수월한 위치에서 삶을 살아내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라는 것이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지만 세상에서 때로는 제가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는 위치에서 이해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대단히 중요한 무기도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주간 성도의 삶을 살다가 이 교회로 피신해 오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대견하기도 한 그러한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11절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은 오늘 이 기브온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교회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교회가 강성해지기 시작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흥해지기 시작하면 세상은 교회에 납작 엎드립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브온도 하나님의 나라가 강성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지기 시작하자 그들은 납작 엎드렸을 뿐만 아니라 거짓도 서슴지 않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행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능력과 힘보다, 그리고 이 세상의 힘보다 약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것들과 동조하며 세상에 납작 엎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 이 싸움은 훨씬 더 불리한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이들은 전쟁을 할 것인가, 이들과 평화 조약을 맺는 것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 더 유리한가, 그 생각 속에 이제 이스라엘과 화친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들과 화친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기에 거짓을 일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타협점을 찾으려 한다는 것을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훨씬 더 똑똑하며 훨씬 더 살아내야 할 방법이 무엇인지를 잘 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간과하는 순간, 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이긴 싸움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러나 이 기브온의 깜쪽 같은 속임수에 우리 스스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방법을 뛰어넘어 보려고 세상의 방법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는 그러한 선택들을 가지고 교회에 가지고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러한 노력들이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이치들이 하나님의 논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브온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두 손을 놓고 세상에 지는 것이 당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길 유일한 방법 하나를 우리에게 남겨두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와 말씀이 유일한 우리의 무기요 방법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면 반복해서 여호수아가 실수하는 몇몇 장면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리더는 참 좋은 리더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리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리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리더요, 그의 실수와 그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는 즉시로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리더입니다. 그런데도 이 여호수아는 반복해서 그가 자주 실수를 범하는 것이 있는데, 어떠한 중요한 실수가 있을 때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묻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이러한 죄들을 여호수아와 리더들이 종종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수아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도 약점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부족한 그러한 사람에 불과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하며,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기만 했더라도 여러분, 이 상황과 이 전쟁은 바뀌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호수아에게 아니다, 그들이 거짓으로 온 것이다, 이들은 이제 싸워야 할 가나안의 다음 싸움 상대인데 이들은 거짓으로 조약을 맺기 위해서 여호수아 너와 이스라엘을 속이기 위한 방법으로 들어온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1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우리가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1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서 9장 16절에는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3일이 지나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멀리서 여행을 와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적당히 타협하여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원초적으로 완전히 멸해야 할 31개의 부족 가운데 하나였음을 3일이 지나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깨닫게 되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16절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한 가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세상의 이치와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원리들은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기도 하는구나. 16절을 보니까 사흘이 지나고 나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속이려 하고 교회를 속이려 하고 교회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이 되면 깨닫기는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중요합니까? 깨닫기는 깨닫지만 늦은 깨달음이라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깨달음은 있지만 이 깨달음은, 기도 없는 깨달음은 어쩌면 이미 후회스러운, 이미 후회할 만한 늦은 깨달음이 될 수도 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3일이 지나자 이 기브온이 자기들을 속이고 이스라엘을 속이고 그들이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의 삶의 자리를 좀 돌아보아도 그때 왜 이렇게 했을까? 진작 깨달았더라면 하는 후회스러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진작에 좀 깨달았더라면, 진작에 알았더라면 왜 그걸 몰라서 그때 그렇게 했을까? 무릎을 치면서 그것을 생각하면 참 마음 아픈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좀 더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그때 좀 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더라면 뒤늦은 후회와 뒤늦은 깨달음이 없었을지도 모를 많은 일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상대할 만한 유일한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세상은 수많은 방법들과 많은 여러 가지 책략과 그리고 원리들을 찾아 이 세상에 승리하는 법칙들을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교회는 오직 기도와 말씀만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할,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론에 도달해야 할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그리고 지금 시급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어떤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잠시 그 결정을 미루시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한 3일 정도만이라도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3일 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 훨씬 더 우리의 결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브온, 우리를 속이려 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늘 대적하는 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바로 세 번째로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영적인 바로미터로 삼아야 한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한번 여호수아서 9장 26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이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리더들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왜 분노하기 시작합니까? 속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거짓말하고 속이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분노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여호수아와 그 리더들이 다음 이 행동이 참 적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리더다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의 회중들은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 리더들을 향해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잘못했다. 너희들이 그들을 죽였어야 했는데 너희의 잘못된 선택으로 기브온에게 속게 되었다. 여호수아와 그 리더들을 향해서 그들은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는 그 비난에 굴하지 않고 어쨌거나 이 기브온과 약속한 이 약속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저는 교회가 이러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한번 약속한 세상과의 약속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우리에게 약점이 되더라도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말 한마디 잘못하는 게 얼마나 정말 세상 인생을 망치는 일인지 아십니까? 저도 참 요즘에 머리가 나빠져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될 때가 참 많은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꼬박꼬박 저렇게 녹화를 해놓고 증거 자료를 삼아 놓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도 되돌아보면 내가 이런 말을 했구나. 이 약속은 꼭 지켜야지. 예전처럼 증거가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 수도 없는 그러한 시대. 전 세계에서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클릭 하나로 다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런 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기분과의 약속을 그는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이제 성막에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게 하는 그러한 종으로 삼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직원으로 채용을 한 것입니다. 교회의 예배를 돕는 예배의 헌신자들로 이들을 하나님께서 삼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성막 깊숙이 끌어들여서 이들의 영적인 바로미터로 이들을 삼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예배가 강성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강성해지고 하나님의 예배가 능력이 넘치며 하나님의 예배가 영광이 넘치는 때에는 이들은 늘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과 성막에서 나무를 패며 물을 기르며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예배의 종으로 섬기는 자들로 그들의 위치가 정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예배가 죽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없어지기 시작하며 그 영광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더 이상 성막에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상황이 되면 오히려 이들이 섬기던 이방의 제사들이 바로 이 성막에서 드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면 이들은 교회 안에서 납작 엎드러져 하나님의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종들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기브온이 성막과 하나님의 교회를 장악하기 시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증거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2절로 3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하 17장 32절로 33절에는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열왕기하 17장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누어져 있던 이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내용이 바로 열왕기하 1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이 마지막 왕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북왕국이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의 제사가 드려지던 이 성막 안에 일어났던 사건 하나를 바로 열왕기하 17장 32절로 33절은 기록해 놓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난 이후 이들은 두 가지 정책을 실시합니다. 하나는 결혼을 통해서, 혼합 결혼을 통하여 민족을 혼합시키는 정책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나타난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모든 종교와 모든 우상들을 예루살렘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막에 가지고 들어와 혼합 종교를 만드는 이 정책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열왕기하 17장 32절로 3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성막 안에서 모든 종교가 예배드리며 그들의 의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법 하나를 발효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교회에서 굿도 하고 교회에서 불경도 읽고 불교의 여러 가지 행사도 할 수 있고 이러한 종교법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열왕기하 17장 32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중심에 서 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여호와의 장막에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던 기브온의 산당을 담당했던 사람들을 주축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역대하 1장 2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여러분, 이 기브온의 산당이 왜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우상을 숭배하는 또 다른 우상단지가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성막에서 예배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하자 그들은 본래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의 단지를 바로 교회 안에 본래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브온의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총과 칼로 싸우는 전쟁보다 훨씬 더 깨어 있어야 하는 영적 전쟁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리더들이 기도하지 않은 것은 잠깐의 실수처럼 보여집니다. 만약 이들이 기도했더라면 이 이스라엘의 후대의 역사는 많이 바뀌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기브온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늘 함께 있었던 이 기브온은 다시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방법과 그리고 사단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 그들의 방식대로 산당을 짓는 일들을 시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기 시작하고 주의 몸된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려 살아가기 시작하면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던 이 세상의 법칙과 기본이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왕노릇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기브온의 전쟁입니다. 이러한 교묘한 영적 전쟁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동성연애에 대한 그러한 이슈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타협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이야기를 꺼낼 필요도 없는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는 이 교회에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바로 지금이야말로 기브온의 전쟁의 때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깨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하기 시작하면 우리를 예배 처소로 삼고 오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받지 못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성전 안에 있던 기브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 기브온에게 빼앗긴 삶의 터전과 영적인 삶의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의 풍파와 세상의 거친 도전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안전한 곳, 그곳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품 안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세상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승리케 하시며 세상의 모든 거짓과 꾀임으로부터 날마다 우리가 승리케 되어지는 삶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